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거 하세요. 우리는 가끔 특별하고 커다랗고 새로운 것에만 의미를 두면서 살아간다. 익숙한 것, 조그만 것, 낡은 것에는 아예 눈길조차 주려고 하지 않는다. 내게 가까운 것, 평범한 것에는 관심을 주지 않다 보니까 사는 일이 시들하고 무미건조하다. 특별한 일이, 커다랗고 새로운 일이 매일 생길 수는 없다. 무슨 일이든 잘할 수도 없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큰 의미를 둘 수도 없다. 그러니 삶이 재미없는 게 당연한 일이다. 모든 것을 잘하려고 애를 쓰는 동안 마주치는 반복되는 날들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보는 것, 만나는 것, 들리는 것마다 익숙한 것들이고 반복되는 것들. 그래서 따분하고 사는 일이 지루하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간다면 비관론자, 우울증 환자가 되고 만다. 그렇게 살았다면 고생했다. 고생했으니 이쯤에서 자기 인생에, 자기 생활에 일단 정지를 눌러보자. 잠시 쉰다고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 내 앞에 가는 사람을 목표로 두고 애를 쓰며 살았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지금 삶에 어디 고장난 데는 없는지 점검해보자는 이야기다. 정말로 내 인생과 생활이 무의미하고 재미없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그것하고도 비교해볼 일이기도 하지만 상호 비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 빈곤감을 가져올 뿐이다. 가장 좋은 길은 사물의 절대성을 깨닫는 일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일도 똑같은 것이나 비슷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무엇도 다른 것들이다. 유일무이한 것들이다. 어제 내가 맞이한 아침과 오늘 찾아온 아침은 전혀 다른 아침이다. 한 사람을 어제 만나고 오늘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은 어제 만난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이다.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움과 신기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반짝이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 세상이 낡고 재미없게 느껴졌다면 그 자신이 오로지 낡고 재미없는 인간이라서 그렇다. 내부 풍경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때로는 잠시 멈춰 생각을 바꾸고 의도를 고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 가져보면 어떨까? 그러면 일상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일상의 행복.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다. 일상의 행복은 의외로 우리가 무시하고 넘긴 사소한 것, 낡은 것, 익숙한 것들 속에 숨어 있게 마련이다. 되풀이되는 것들 가운데서 느껴지는 편안함도 일상의 행복 가운데 하나다. 하루하루의 시간 맞닥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들이 많은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들이 많은가. 그걸 찾아내야만 한다. 달라이라마는 무욕이 아니라 탐욕만 안 부려도 좋다고 했다. 세상이 번쩍거려 보여도 다 별거 없다. 만족 못하고 비교하면 너도 나도 별 수 없다. 너무 잘하는 거, 잘 되는 거 찾아 헤매지 말자.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 하면 된다. 보여주려는 마음이 앞서면 자존심 상하고 상처만 입는다. 좋아하는 거 하면 하다가 그만둬도 상처 안 받는다. 그럴 때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여도 자존감이 남는다. 요즘은 겨울에도 황사가 몰려오고 있다. 숨이 막혀 못 살겠다고 불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끔은 활짝 해
산뜻하게 씻긴 깊고도 높은 겨울 하늘을 보여주기도 한다. 며칠 우울하게 보낸 마음이 있다면 그 하늘에 던져 말갛게 세탁해야 할 일이다. 청명한 하늘에 감사하고 그런 하늘을 만날 수 있게 된 행운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한다. 오늘이 굳은 날이었다면 내일을 기대해보자. 내일은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까치발을 디뎌보자. 이것이 희망이다. 나는 날마다 내일을 기대하며 산다. 내일을 꿈꾸며 산다. 비록 내가 꿈꾼 내일이 허탕일지라도 나는 날마다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기대한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행복은 좋아하고 즐기는 때에 온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자는 무려 2000년 전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말했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공자는 무려 2000년 전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말했다. 2000년 전에 살던 공자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의 권유는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라는 뜻이다. 이는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행동하기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락자, 즉 즐기는 인생이 없다. 호자, 좋아하는 인생 또한 낡은 담벼락처럼 무너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오로지 지자, 아는 인생으로서만 평가받고 있고 서로 경쟁하고 살고 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운 하루는 그 인생이 성공한 것이다. 즐기는 일은 함께 해도 되지만 일단 혼자서 하는 일이다. 혼자서 할 수 있다는 말은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좋아하고 즐기는 일은 혼자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족과 자존감이 나오게 돼 있다.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글쓰기를 좋아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까지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시 쓰는 것을 즐겼기에 여기까지 왔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직장을 잡더라도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결국 성공한다. 돈이나 성공만 바라거나 또는 잘 되는 곳만 쫓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다. 가장 쉽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락자, 호자의 인생을 건너뛰고 가장 하급이라고 말하는 지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인생은 팍팍하다. 물론 아는 것,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좋아한다는 정서적이고 인간적인 관념이 덧입히지 않는 한 이 지자로서의 삶은 매우 삭막하고 힘들고 끝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건 기쁜 일이 없어서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 작은 일,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생각하면 된다. 행복 앞에는 기쁨이 있다. 기쁨 앞에는 만족이 있고 만족 앞에는 감사가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행복은 여지없이 온다. 밥 먹을 때 그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 기쁠 수밖에 없고 행복이 온다. 걷는 것, 하늘 볼 수 있는 것, 버스 탈 수 있는 것, 퇴근하고 돌아올 집이 있음을 감사해보자. 그것이 곧 기쁨이요 행복이다.
우리는 서로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기뻐하도록 노력해줘야 한다. 나는 늙어서 더 행복하다. 젊었을 때는 아주 많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나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말하고 싶다. 행복도 연습이다. 행복도 학습이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그것을 연습하고 학습하고 깨달을 때 행복은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 우리 인생, 사실 뭔지 모르고 산다. 인생을 알고 사는 사람, 인생은 이것이다 정의 내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인생은 무정의 용어다 라고 생각한다. 정의 없이 그냥 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정의할 수 없는 인생. 그곳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보자. 지금 우리는 행복을 손에 꽉 쥐고 있다. 힘주려고, 싸우려고, 잔뜩 긴장해서 주목을 주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볼 수 없다. 힘을 풀고 손바닥을 펴면 그 행복이 보인다. 져줄 줄 아는 사람. 우리 삶은 어차피 하나의 게임과 같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기는 편이 있는가 하면 지는 편이 있게 되어 있다. 기왕이면 올라가는 인생, 이기는 인생이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항상 이길 수 없다는데 우리 고민이 따르고 아픔이 생긴다. 열악한 환경에 처했을 때 인간은 조그만 승부욕에 더욱 집착하게 되어 있다. 이겨야 한다. 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닥달하게 된다. 내 경우도 마찬가지. 무엇 하나 남보다 우월한 게 없었다. 어린 시절엔 인간적 노력보다는 타고난 조건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신체적 조건, 부모의 직업, 가정경제, 고향, 가문 등 정말로 내세울 거란 하나도 없었다. 머리 하나 명석하다는 것이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거는 기대였다. 이런 경우 사람은 편벽지게 되어 있다. 어딘가로 내밀려 오직 한 길이란 생각에 붙잡힐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 외통수가 되는 것이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오로지 이겨야 했다. 이기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이런 사람치고 성격이 모질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가 유순한 인간으로 보인다면 그건 거칠에만 그럴 뿐 내면은 더욱 강팍하게 마련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누구나 인간은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지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어린 세대들에게 너그러이 대할수록 좋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를 못했다. 이기라는 말만 들으며 자랐다. 양보는 미덕이 아니요 수치였고 패배였다. 그래서 칭찬도 받았고 나름대로 성취감도 있었다. 또래들과 어울려 운동 경기라도 즐겼다면 지는 방법을 배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운동하고는 애당초 거리가 멀어 스스로 배우는 기회마저 갖지를 못했다. 오기만이 가득 찬 인간이 되고 말았다. 어른이 되어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도 양보하는 방법, 때로는 질 수도 있다는 걸 가르치지 못했다. 아예 그러려 하지 않았다. 내 모범은 이기는 것이었고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었던 것이다. 입에 발린 말이 잘하라는 말이었고 남들한테 뒤져서는 안 된다고
이기라고만 요구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 싸우는 싸움꾼이었다. 제 엄마도 아침마다 문 밖으로 아이들을 내보내면서 잘하고 오라고 등을 밀었고 저녁이면 오늘도 잘하고 왔느냐 아이들을 맞았다. 지금 나는 어린 시절 질 줄 모르는 아이였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더구나 내 아이들에게 양보하는 인간, 져줄 줄 아는 사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이고 지긋지긋한 일이겠는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뭐 그런 게 내가 아이들에게 요구한 가훈 비슷한 것이었으니까 말이다. 다른 사람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 이제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한테 자기가 슬그머니 져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스스로 충분히 반짝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딸 아이한테 보다 아들 아이한테 지는 것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게 참으로 안타깝다. 너무나 경직되게 사는 모습만 아이에게 보여주었고 또 바라지 않았나 싶다. 질 줄 아는 것도 마음의 능력이다. 그건 마음의 넓이, 유연함, 너그러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빡빡하게 사는 인생, 앞서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도 좋다. 그러나 때로는 슬그머니 져주는 인생도 부드럽고 여유 있어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는 인생이다. 기회가 허락된다면 이제라도 아들아이에게 져주고 싶다. 양보하며 살고 싶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내일날 아들아이가 제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질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아는 인간의 본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스타가 되기 위하여 별은 멀리 아주 멀리에 있다. 별은 혼자서 반짝인다. 언제나 외롭다. 사람도 마찬가지.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외로워야 한다. 멀리 있는 것을 그리워할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어야만 하겠지. 아니야. 자기한테 자기가 슬그머니 져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거야. 그러고 나서도 스스로 충분히 반짝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할 거야.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서울 아산병원으로와 외과에서 내과로 옮기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말을 많이 듣고 수술도 안 된다고 해서 이제는 정말로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낮 시간은 그렁저렁 보낸다 해도 밤 시간은 너무나 지루하고 겁이 나고 길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병실에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건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니까 아내와 병원 구석진 곳을 찾아다니며 숨어 들어가 기도를 드렸다. 병원엔 우리가 만만하게 찾아가 기도드릴 은밀한 공간이 많지 않았다. 복도 끝 환풍기가 있는 곳, 안 쓰는 엘리베이터 부근이거나 화장실 앞이나 비워놓은 사무실 앞 같은 곳을 찾아내어 그리로가 무릎을 꿇곤 했다. 밤마다 그렇게 했다. 오직 그 길 밖에는 없었다. 딴 방법이 없었다. 이제는 내 편에서 아내에게 기도를 청하기도 했고 나 자신 소리내어 기도를 하기도 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울음이 솟아나왔다. 가슴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울음이었다. 번번이 얼굴은 콧물 눈물로 범벅이 되곤 했다. 병원 13층에서 내려다보면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보였다.
한강에 거꾸로 비친 불빛이며 올림픽 대교의 불꽃탑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더욱 서러운 심정이었다. 침대에 누워서 많은 생각이 오고 갔다. 그건 생각이라기보다는 후회와 반성 일색이었다. 생각해보니 참으로 잘못한 일, 잘못 산 일들이 너무 많았다. 개인 생활, 가정 생활,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통틀어 별로 잘한 일이 없었다. 우선 가족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점이 후회스러웠다. 딸아이에게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학교도 좋은 학교를 나왔고 결혼해 좋은 남편 만나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덜 걸리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아내와 아들아이한테는 많이 미안한 마음이었다. 신경질을 많이 보여주었던 일, 폭언이나 폭행했던 일, 모질게 대한 일, 돈이 없어 고생시킨 일,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돌아와 심하게 주정을 했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올라 괴로웠다. 그래도 이제는 아무런 일도 다시는 고쳐할 수도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에 더욱 괴로웠다. 생각해보면 나는 참 오만하고 아집이 강한 인간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실속 없이 이 여자 저 여자 오랜 세월을 두고 좋아하고 집적거리며 따라다닌 일도 후회 막급이었다. 그 여자들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 정신적인 것도 간음이라는데 그런 것도 많이 반성되었다. 더러는 본의 아닌 일로 남의 돈을 갚지 않은 일. 좋게 말해서 갚지 않은 것이지 떼먹은 일도 낱낱이 생각이 떠올라 괴로웠다. 고등학교 다닐 때 공주시내 봉황서림 주인에게 차비를 빌리고 안 갚은 일. 월남에서 귀국할 때 전우에게 100달러를 빌리고 안 갚은 일. 청주식당 여자 주인에게 음식 외상값 15,000원을 주지 못한 일. 문광사 서점 주인이 부도가 나서 야반도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수월 차는 액수의 책값을 떼먹은 일 등등. 더러는 본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잘못한 일은 잘못한 일이었다. 결단코 갚으리라. 병원을 나가기만 한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갚으리라. 할 수만 있다면 머릿속, 가슴속, 몸속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남김없이 토악질 해내고 싶었다. 그런 다음 죽더라도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죽고 싶었다. 그런 마당에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 울면서 울면서 드리는 기도였다. 주님이시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는 지금 막다른 골목의 담벼락 앞에 서 있고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밀어내시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아바, 아버지시여, 부디 저를 버리지 마시고 밀어내지 마시고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고 바르고 아름답고 힘있는 오른팔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선택해 주옵소서. 부디 버리지 말고 선택해 주옵소서. 한 번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선택이라는 용어가 저절로 마음속에서 떠올랐다. 또 이런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그것은 내 희망사항이고 다짐이기도 했다.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이렇게 살겠나이다. 첫째, 신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실한 사람으로 살겠나이다. 둘째,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 옆에서 아내와 아들아이와 딸아이의 좋은 보호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이제부터는 조그만 노인이 되어 자신의 생애를 완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나에게 물었다. 여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 살고 싶어. 정말로 살고 싶어요? 정말 살고 싶어. 얼마나 살고 싶어요? 팔뚝 하나를 잘라내더라도 살고 싶어. 그럼 그 남은 팔뚝으로 무얼 할 건데요? 우리 교회에다가 청소를 하고 싶어. 아내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인 교회에 나가 청소를 하고 싶다는 건 지금이니까 그렇지 내 성격이나 인간됨됨이나 취향으로 보아 실천 불가능한 일이니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고 다짐을 두었다. 아내가 나중에 이때의 일을 이렇게 말해주기도 했다. 을지병원에서까지만 해도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오만과 고집스러움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여전히 단단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서울 아산병원에 와서는 모든 걸 놓고 오직 자기 생명줄 하나만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도가 쌓일 만큼 쌓여야 그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는데 과연 그런가 싶었다. 간절한 마음, 매달리는 마음으로 아주 많이 기도를 드리며 조금씩 무언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일찍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던진 화두다. 과연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건 삶의 목표를 말하는 것이고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를 밝히는 대답으로 사람마다 다르다. 돈, 명예, 권력, 사랑, 학문, 종교, 열정, 행복, 사치, 쾌락, 호화, 승진, 사업, 이념. 그럼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왜 사는가? 그건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니다. 나에게도 젊은 시절에 그런 대로 눈앞에 확실하게 보이는 그 어떤 목표나 삶의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미쳐서 따라다닐 대상이 있었고 취하게 하고 홀리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모든 것들이 흐려지고 무엇인가 해답이 보일 줄 알았는데 결코 그게 아니었다. 점점 오리무중이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하루하루 헛되이 날이 저물고 이 세상 그냥 무의미하게 왔다가 지구 한 모퉁이 서성거리다 돌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 내 일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저물고 있다는 자각은 나를 참 쓸쓸하게 비참하게 으슬으슬 춥게 만들었다. 인생 여백 구가 극, 장자가 한 말이다. 인생이란 문틈으로 얼핏 스쳐 빠르게 지나가는 하얀 망아지를 보는 것과 같다. 사람들 대부분은 문틈으로 하얀 망아지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알지 못하고 산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은 무언가 문틈으로 하얀 것이 슬쩍 지나갔음을 자각한다. 일부 빼어난 특별한 사람들만이 분명히 문틈으로 하얀 망아지 한 마리가 빠르게 지나갔음을 알고 산다. 그럼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을까? 나이 들면서 특히 회갑을 보내면서 수월찮은 정신적 동요가 있었다. 새삼스레 마음의 갈등과 삶에 대한 회의가 일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왜 살았나? 상당히 아등바등 산 인생이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성공을 자처하며 산 인생이었다. 19살에 교직에 투신하여 교직의 꽃이라 할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고 시인으로서도 어느 정도 이름을 인정받는 데 성공한 듯 싶었다. 이만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나름대로의 성취감과 자기평가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시인 교장. 교장들 사이에서는 내가 시인인 것을 부러워했고 시인들 사이에서는 내가 교장인 것을 좋게 보아주었다. 참말로 이만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자긍심 같은 것이 없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회갑의 나이를 지내고 교직 정년의 날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어렵게 시 전집을 꾸려내고 나서는 더욱 그 증상이 심해졌다. 허탈감이랄까 당혹감이랄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거기에 두 손 놓는 망연자실이 있었다. 지금껏 그런대로 분명한 목표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라져버린 초조감이었다. 시계 제로. 아무것도 분명한 게 없었다. 그럼 인생은 하나의 신기루였단 말인가? 그토록 많은 책을 사들고 다녔고 그토록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곳을 떠돌았지만 그 무엇, 그 어떤 장소, 그 누구한테서도 진정한 안식과 위안을 얻을 수 없었음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다. 여러 차례 새로운 여자를 만나 그리워하고 밤을 새워 애태우기도 했다. 그런 모든 연모는 나에게 또 무엇이었더란 말인가? 몇 편의 운문과 산문에 그 얼룩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제는 사라져 없어진 그림이었을 뿐이다. 명색이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이라 하면서도 천국의 꿈과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었다. 그저 일요일 신자, 크리스마스 신자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 이제 정말 어찌해야만 하나? 살펴보니 결코 교직자로서도 시인으로서도 진정으로 성공한 죽이 못 되었다. 다만 남들의 눈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토록 많은 시를 썼고 그토록 오랜 세월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앞에서 선생 노릇을 했으면서도 영혼 하나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건지지 못했다. 다음에 죽음의 순간에도 그 일이 제일로 안타깝겠거니 싶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나는 모든 일에 의욕을 잃고 허우적거리며 살았다. 육체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고 정신은 허무감과 비관론에 머물고 있었다. 무엇이든 회색빛으로 보였다. 날씨만 흐리고 운무 현상이 와도 이제 지구가 막판에 이르렀구나. 망하려는구나 비감스러운 감상에 잠겼다. 그건 약한 우울증 증세 같은 것이었는지 모르겠다. 습관적으로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글을 쓰면서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을 유지하지만 점점 어디론가 깊이 모를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낀다. 결국 그런 의식 상태, 생활 태도가 내 병을 불러오고 키웠다고 본다. 만약 이번에 내가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았다면 교직 정년의 시간대를 보내면서 심하게 요동치는 현상을 면치 못했을 것이란 것이 아내의 진단이고 예견이다. 변화된 환경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심한 혼란에 빠졌을 것이란 것이다.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듯이 일이 그렇게 돌아간 것도 그럴 만한 까닭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다. 앓고 나서 병원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제일로 하고 싶었던 일은 시를 쓰는 일이었다. 그 다음은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다. 어쩜 그것들은 본능과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내와 아이들, 가족들은 그동안 글을 쓰느라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졌으니 이제는 시를 쓰지 않아야 된다고 권면해왔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 했다. 주위의 지인들도 나더러 글 쓰는 일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내 생각은 전혀 달랐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혼돈 속에서도 글을 쓰는 시간만이 유일한 커다란 위안이었다. 마음에 평화를 주었고 고요한 침잠을 주었다. 나는 글을 쓸 때 붓펜을 사용하기를 좋아한다. 무언가 정성껏 써야 할 문건이 있으면 더욱 붓펜을 선호하는 게 습성이기도 하다.
붓펜은 꽤나 카탈스러운 필기 도구이다. 끝이 부드러워서 글씨가 마음먹은 대로 써지지 않는다. 지루한 병원 생활, 고통과 불면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을 맞아 붓펜을 손에 쥐었을 때 글씨가 제대로 써지면 오늘 컨디션이 좋구나 생각하고 붓펜을 잡은 손이 부르르 떨리면 오늘 안 좋구나 여겨 하루를 더욱 조심스럽게 지낸다. 혼미한 정신 상태에서도 한 편의 시를 얻어 종이에 붓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을 때 무한한 기쁨을 맛보곤 한다. 처음엔 뜨악하고 근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던 가족들도 나중엔 못 이기는 척 방관하는 눈치였다. 더 나아가 한편의 시는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 가치를 선물하고 삶의 의미를 주기에 이른다. 시 쓰는 일 하나 때문에라도 기억고 살아야 했다. 시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자기 확인을 주었다. 이 얼마나 커다란 삶의 원천이며 삶의 힘이겠는가? 시를 쓰는 일이 힘겨워 쓰러졌는데 시 쓰면서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되다니 그건 모순이며 아이러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또 진실이다. 시는 나에게 소망이다. 마음의 불꽃이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 마음의 불꽃 또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어찌 소망 없이 마음의 불꽃 없이 살아갈 수 있으랴. 여기서 하나의 조그만 발견을 하게 된다. 나름대로 해답을 얻게 된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마음의 기쁨으로 산다. 정신의 희열로 산다. 그 마음의 기쁨, 정신의 희열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희망, 사랑, 소망, 그리움, 기다림 같은 것들조차 기쁨이나 정신적 희열의 구체적 실상이거나 그 부분 집합에 해당되는 것들인 것이다. 비록 남들에게 무가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정 나에게 마음의 기쁨이 되어주고 정신의 희열이 되어주는 것이라면 충분히 나의 많은 것을 걸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내 일생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엄청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이나 봉사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사람뿐만이 아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 삶의 기쁨, 정신의 희열을 위해서 산다. 그것들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자신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왜 사는가?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가치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는 확신으로 산다. 그런 확신은 우리에게 천국이나 극락을 안내하기도 한다. 애국자의 자기 희생이라든가 종교적 순교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나는 왜 사는가? 마음의 기쁨을, 정신의 희열을 얻기 위해서 산다. 때문에 나의 시 쓰기와 그림 그리기의 의미는 주어진다.